자, 기독교 강요 제1부 1권의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렇게 소개를 이제 하면서 본격적으로 성경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또 중요한 첫 번째 크게 일곱 가지의 이런 교리인데 기독교 강요는 이것을 종교개혁 시대 때는 주로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학의 체계를 잡아왔기 때문에 대략 4개 정도의 이러한 그 형태를 큰 구조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 4개의 구조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마지막인 교회 이런 그 큰 틀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이러한 그 종교개혁 시대의 사도신경의 이러한 구조를 존중하면서도 칼빈은 그 다음 단계로 더 깊이 들어가서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에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체계를 잡아줄 수 있을까? 또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또 신속하게 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체계를 잡아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이 기독교 강요를 전체 구조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역시 상권은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1부에 2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소개하고 3부에 가서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또 그런 믿음의 사역, 그 다음에 마지막에 4권엔 교회론 부분을 이제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그런 4개의 구조를 존중하면서도 큰 전체 틀을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이 두 내용으로 성경 전체의 이러한 신론의 체계를 구축해서 소개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웨스민스터 121문의 대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 4계명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무엇이냐? 종교의 요약을 담고 있는 창조와 구속의 두 가지의 큰 혜택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요리 문답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종교의 요약을 담고 있는 창조와 구속.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 우리 기독교 전체의 요약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두 가지로 창조와 구속의 두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대요리 문답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것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가지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도 4개의 이러한 그 사도신조의 구조를 존중하면서도 그 전체를 다시 한번 큰 틀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론의 체계 아래서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체계다라고 이렇게 틀을 잡아줍니다. 자, 그럴 때 루터파는 구속만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만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왜 루터가 훌륭한 종교개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설교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깨우는 이런 거는 잘했는데 소위 신학교를 운영할 정도의 어떤 이러한 이제 깊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잘하시는데 이렇게 신학의 체계를 완성하고 잡아가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그 다음 세대인 칼빈에게서 더 그것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모든 성경을 이신칭의 중심으로 구속 중심으로 인간의 구원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그런 구조를 구성했고 결국 이런 기독론 중심의 구원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읽는 그러한 방식을 후대에 와서는 경건주의가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회개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 이 존 웨슬레가 결국 이제 그거를 꽃을 피운 거고 결국 그것이 후대에 와서는 성경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예수님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인간의 구원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보자. 이게 다 같은 약간 용어만 바뀔 뿐이지 결국 루터가 인간의 구원 중심으로 구속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와 같은 방식입니다. 그럴 때 적어도 우리가 칼빈과 쯔빙글리 개혁파라고 하는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그룹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왔고 어떻게 성경의 교리 훈련을 시켰느냐면 구속도 중요하지만 창조와 구속 두 개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두 개는 반드시 신론에 구축하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해해야 성경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틀을 잡아준 겁니다. 기독교 강요가 그리하여 1부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2부에 가서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받아들인 자들은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4개의 구조를 2개의 구조로 그렇게 다시 한번 강요 전체를 구성해 줬고, 그거를 웨스민스터가 그대로 그거를 계승했고, 이것이 조직신학에 들어와서 7가지 교리가 사도신경을 따라 7개의 교리 정도로, 성경론부터 종말론까지 7개의 교리가 더 체계화됐고, 이 7개의 교리는 인간론의 언약, 은혜 언약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기독론의 예수님 중심이 되어도 안 되고, 신론. 왜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것이지 인간의 구원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책이에요. 그래서 신론 중심으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신론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성경을 읽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교리 체계 중심으로 7대 교리가 아주 중요한 성경의 뼈대요,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틀이 되어서 그렇게 구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부에서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2번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는 지식이라는 단어. 왜 칼빈은 신앙 전체, 기독교 신앙 전체를 요약하면서 신앙이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뜨거움, 방언 체험, 뭐 사회 정의 실현 이런 게 아니라 지식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의 이 가르침들을 잘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할 때에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모르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왜 칼빈과 수많은 개혁파의 선조들이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교리다,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지식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리된 그 표현을, 주제를 우리가 교리, 교의, 조직, 신학 이렇게 용어를 다르게 표현할 수는 있는 것이, 교리라고도 하고 교의라고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교의학 그랬어요. 조직신학은 최근에 와서 쓰는 말들이고, 옛날에는 박형룡 목사님 책도 교의학이라고 돼 있어요. 아주 옛날 거기 때문에 최근의 것들은 이제 뭐 다 조직신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조직신학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옛날에는 교의학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의, 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중요한 핵심적 주제를 소개하는 이제 신학자가 교의학자, 오늘날은 조직신학자. 조금 이게 이제 쉬운 표현으로 교리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의 지식. 이게 왜 기독교 신앙을 지식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그러니까 수많은 경건주의자들과 수많은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회중파도 기독교 강요를 딱 폈을 때 제일 불편한 단어가 뭐겠어요? 이 지식이라는 단어예요. 교리라는 단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뭔가 뜨겁고 뭔가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막 이걸 생각하는데, 기독교 강요는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란 교리, 지식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말 중에 제일 아리까리하고 헷갈리는 말이 교리 갖고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리 공부 너무 많이 하면 차가워집니다. 이게 누가 얘기를 하냐면 자유주의자라든가 저 오순절파는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개혁주의와 청교도 한다는 분들이 교리만 갖고는 안 되더라. 소유리문답 중요한데 그 소유리문답만 갖고는 안 되더라. 성경 교육만 갖고는 안 되더라. 강해 설교만 갖고는 안 되더라. 교리 공부만 갖고는 안 되더라. 그래서 그 교리를 넘어서서 뜨거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리만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교리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교리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기독교 강요는 교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성도의 삶은, 성도의 성화는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더 획기적으로 막 이렇게 감격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지금 우리 다 이렇게 똑같이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약간 졸면서 배우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또 그게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이었다라면 막 감동감 있게 막 배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오늘 오전 설교는 신정론, 신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아주 교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모함을 받고 있는 그러한, 그래서 지금 고소를 지금 하고 있고 뭐 이런 재판 중에 있는 분들은 정말 막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 심령을 파고드는 그런 눈물을 뚝뚝 흘릴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각각 형편이 다 다르니까. 그 이분은 오늘 울지만 또 이분은 다음에 울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기독교 정통을 이야기하고 개혁주의, 개혁파를 이야기하면서 교리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뭔가 더 뜨거움이 보강이 돼야 된다라고 하나, 뭔가 더 추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나. 예,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어느 또 유명한 분이 교리와 지식만 갖고는 안 되고 반드시 개혁주의는 경건이 반드시 따라붙어야 된다라고 하나.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지식, 교리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왜 교리만 갖고는 안 되고 지식만 갖고는 안 되고 경건이 추가가 돼야 되고 경건 훈련이 있어야 되고 뭔가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뜨거움이 없는 분들은 가짜 신앙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형리, CCC 사형리에 그 동그라미 3개의 가운데 있는 의자에다가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의자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의자 바깥에 있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들어오긴 했어요. 그럼 이게 신자입니까? 안 신자입니까? 이런 출처를 알 수 없는 애매한 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밖에 없습니다. 연약해도. 그런데 이제 존 맥아더의 또 최근에 이제 이러한 그 논쟁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경건주의나 회중파의 이런 또 이 신앙의 스타일을 계승하는 로이드 존스나 존 맥아더의 이러한 경건주의 계열의 이러한 회중파 계열의 이런 분들의 신앙, 이분들이 생각하는 믿음,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교리는 존중해요, 이분들이. 그런데 교리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리 플러스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신자와 불신자로 나눕니다. 이건 전통적인 개혁주의 방식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신자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들은 뜨겁고 강렬하고 제2 축복을 받은 자들만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이제 걸음마 하고 중간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헤매고 있고 소위 뜨겁지 않은 신자들은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주의가 강한 그런 교회 가게 되면 목사님하고 몇 분 빼놓고는 다 신자가 아닌 것처럼 막 취급을 받는 거예요. 청교도 한다는 이런 쪽들이. 존 맥아더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신앙의 정의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제권 논쟁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삶 전체까지 지배하는 주권자로서 고백을 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고백하느냐. 그래서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과 주권자로 고백하는 게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는가?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세대주의자들 안에. 이쪽은 오직 예수님만 고백을 하면 된다. 윤리고 뭐고 필요 없다. 오직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만 고백하면 된다. 극단적인 이제 복음을 강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형리처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윤리가 엉망이고 막 삶이 엉망이고 막 예배 생활도 엉망이고 막 이런데 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존 맥아더가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자냐, 가짜지 이러면서 형식주의, 외식주의를 비판하다가 진짜 신자를 가려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회개의 어떤 강렬한 체험, 또 어떤 뜨거운 어떤 은사 체험, 어떤 뜨거운 어떤 윤리적 어떤 결단, 이런 게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분들은 다 가짜라는 거죠. 신자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는. 그래서 막 하는 분들이 이게 도대체
논쟁이 뭐가 문제죠? 장로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라고 했을 때 제가 둘 다 문제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신앙의 정의가 이렇게 서로 달라요. 그 칼빈은 신앙이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뭔가 뜨거움을 덧붙이고 뭔가 경건을 덧붙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과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배우는 그 자체가 신앙인 겁니다. 교리가 곧 신앙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근데 회중파는 교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꼭 토를 다는 거예요. 뜨거움과 인사체험과 뭔가 경건 훈련이, 경건의 어떤 외적인 어떤 표징들이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다. 그럼 그거 없는 사람들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은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신앙은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열심히 학습 문답, 세례 문답을 가르치고 그래서 6개월 열심히 교리 공부를 했어요. 그 교리를 진실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윤리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약한 거예요. 술, 담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이런 윤리 부분에서는 여전히 연약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예배 드리는 것도 여전히 연약하고 그래도 소유리 문답 착실하게 잘 배우면서 저 이런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가 신앙을 고백하면 그거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신앙이 진짜 멋있다라는 거예요. 장로교 신앙은 교리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교리 그 자체가 신앙인 거예요. 교리를 이해한다라는 그 자체가, 교리를 깨닫는다는 그 자체가 신앙인 겁니다. 교리만 갖고는 안 되고 이러면 벌써 이분들 안에는 교리에 대한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교리에 대한 잘못된 정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칼빈은 교리가 곧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곧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이해를 못하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 성경의 지식과 교리를 내가 깨달았고 이해했어요. 그럼 그 신앙입니다. 왜요? 이거 불신자가 못 깨닫습니다. 성경의 이 위대한 진리를 불신자가 어떻게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아예 깨닫지 자체를 못합니다. 마음속으로 못 받아들여요. 불편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의 지식을, 성경의 교리를 알아들어요. 그 이제 참 예정론의 그 신비로움을 목회 현장에서도 저도 느끼는 게, 우리 오늘은 우리 자매님 한 분 있잖아요. 친구가 소개를, 선배 언니가 소개를 주셔갖고 같이 왔는데 그 선배분은 뭐가 또 이렇게 형편이 돼갖고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계속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장로교 설교를 다 알아들어요. 이해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뭐 괜찮아요. 거부감이 안 생깁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지? 새신자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불편해가지고 이해 안 된다라고 막 거부하고 이러는데 뭐 다는 이해를 못해도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요. 장로교 설교가 얼마나 깁니까?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하면 예수님은 이성 1인격입니다. 일단 이성 1인격이 반감이 안 가져지면 돼요.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무슨 끄덕끄덕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를 보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그게 있구나라는 게 그런 판단이에요. 목회자가 가르치는데 너무 쉽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눈치를 보고 고백하는 게 아니니까 자매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이 성경의 지식과 가르침이 이해가 되느냐. 첫 번째, 이 지식이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안 되면 아예 깨닫지 자체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교리문답 다시 해야 돼요. 6개월 가르쳤는데 목사님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시 가르쳐야 돼. 처음부터. 왜? 이거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 눈치 보고 가족들 눈치 보고 이렇게 대충 고백하면 안 됩니다. 이건 천국과 지옥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요. 이거는 무슨 학자의 무슨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닫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몰라도 괜찮아요. 아직 이해가 안 된다라면 진실하게 고백만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처제를 가르칠 때 지금 이제 다른 교회 나오지만
초제를 가르칠 때도 그랬어요. 성경 공부할 때. 이해가 됩니까? 형부라고 해서 억지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한참 고민하더니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갖고 6개월을 가르쳤는데 그래서 소율이 문답 1문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왜 존재하냐면 그래서 한 1년을 가르쳤어요. 이해가 됩니까? 했더니 조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율이 문답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한 1년 반을 가르치니까 이해가 조금씩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개월 더 가르치고 나서 여기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런 예수님이 이해가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성경의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게 그게 마음에 받아들여집니까? 그게 정말 마음에 신뢰가 됩니까? 정말 마음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그게 와 닿습니까? 했더니 와 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동사를 여러 개 써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받아들여집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게 신뢰가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요? 그분이 누군데? 이렇게 반감을 갖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게 마음속에 와닿아요? 마음에 이렇게 의지가 돼요?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어요? 여러 차례 표현을 달리하면서 처제에게도 물었어요. 한 1년 한 반 이상을 넘겨서 겨우 나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 목사님 뭔가 막 귓속에서 뭐가 들려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뭔가 막 보여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게 마음에 이렇게 그게 받아들여지느냐, 인정이 되느냐라고. 왜 남이 당신을 위해서 죽어요? 도대체 누군데? 그런데 이 성경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셨냐면 십자가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 의지하고 살고 싶어요? 남편을 의지하고 살고 싶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라는 게 그게 믿겨집니까? 이해되어집니까? 받아들여집니까? 신뢰되어집니까? 2년 거의 가까이 다 돼가지고 보이고 듣고 이런 건 없는데 또 막 울컥하고 막 이런 것도 없는데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형부?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겁니까? 그게 믿어지면 그게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르친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주일 성수를 예배드리러 잘 오는 걸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랬으면 세례 받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안심하고 살아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만 갖고는 안 되고 교리만 갖고는 안 되고 뭔가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분들은 그렇게 정상적 절차를 밟아서 세례교인이 됐어도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이 세례는 1차의 외적인 임시적인 그러한 표시이고 2차 인침이 따라붙어야 된다. 우리는 성례, 세례를 표요, 인침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외적인 내가 신자라고 하는 표시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것을 인침,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감도장 찍는 것처럼 이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내적인 인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 받으면 그 세례 받는 그것이 바로 외적인 표시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이걸 분리시켜 버렸어요. 외적인 표시는 되어도 내적인 강력한 표시는 아니라 인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인침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제2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어떤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둘로 나눠져 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세례받은 것을 외적인 표시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된 인침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뭐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찌릿찌릿한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눈물도 많이 흘리고 죄를 덜 이렇게 평상시에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무난히 살았던 사람들은 눈물도 안 흘리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소율이 문답의 교리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이거 이해가 돼요. 이거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그 진실한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또 그가 주일 성수를 이제 시작하고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다니면 그러면 세례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확신 갖고
얼마든지 떳떳하게 사셔도 돼요. 뭔가 짜릿하고 제2의 무슨 기름 부심과 무슨 방언이라든가 무슨 희한한 체험을 해야만이 진짜 신자인 것처럼, 그 세례 성찬도 이렇게 참여 못하게 하고, 이게 바로 경건주의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어떤 체험을 가진 신자들만이 진짜 신자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성경에서 가르치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배우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게 깨달아져요. 그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신뢰가 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막 폭발하는 거 없는데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거는 또 필요하면 있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생애 속에서 많은 경험의 어떤 다양성들이 나타나니까. 그건 안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례 요한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아예 의도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아주 가장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뭔가 뜨거운 게 막 없으면 자기가 신자가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지식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라는 말 자체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단순한 그냥 공부 몇 자 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식의 정의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에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건 이제 소유리 문답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첫 질문이 이래서 중요해요. 수많은 말 중에 기독교 신앙을 뭘로 표현해야 될까? 신앙을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하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기독교 강요는 지식이라고 말을 했고, 제네바 교리 문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막 신비 체험을 해야 됩니까? 아니 무슨 로마 가톨릭처럼 미사에 참여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와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지식은 단순한 학교의 그런 식의 수학의 미분, 적분 푸는 그런 식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그 지식을 잘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경건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런 사모함들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의 교리와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식하고 일반 지식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성경의 지식은 그걸 깨닫고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애정과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식이란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 지식, 경외라는 단어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교리를 정확하게만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따라붙는 것이. 그런데 성경의 지식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누구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신자들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신적 정의에 대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인간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신자들은 두려워해요. 눈에 안 보여도.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르게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감이 생겨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 심판적 지식 배우고, 그런데 아무리 배워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포 체험과 같은 그런 어떤 강렬한 무시무시한 어떤 신비 체험이, 은사 체험이 따라붙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경건주의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만 갖고는 안 되고 지식만 갖고는 안 되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강요는 출발하자마자 신앙이란 지식입니다. 비록 그 지식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반 생활에도 지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으니까 용어를 빌려다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그렇지만 지식이라는 책에는 비슷한 거예요. 왜요?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라 이런 인문학적인 체계를 통해서 성경의 이 글씨를, 성경의 가르침을 뭐예요? 신비 체험이 아니라 눈으로 읽으면서 이 글씨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인문학적인 지식적인 이러한 그 접근 방식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어야 되고 이 가르침을 해석해야 되고 이 뜻을 파악해야 되고 이런 건 다 학문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용어를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고 배우고 익히고 반복하고 그 개념을 잘 갖고 이런 건 학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용어, 그 많은 용어 중에 지식이라는 용어를 끌어오되 이 성경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 수학 영어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그게 이해가 돼요. 성경을 읽었는데 그게 깨달아져요. 성경을 읽었는데 그게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그 성경을 읽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두려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지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곧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곧 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최용재 잘 찾아냈더라고. 제가 이따가 다시 올려놓을게요. 예전에 올려놨나 봐. 그 찰스 아치에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삶이다, 무슨 뭐 실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자들은 그건 불신자다라고. 기독교 신앙은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교리 개념이다라고. 그래서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배우고 깨닫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거 못 깨달으면 신앙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강해 설교와 이렇게 오후에 교리 공부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지식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우치고 설명해주고 설득시켜주고, 이 성경의 지식과 가르침은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다시 가르쳐줘요.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글을 읽을 때 이걸 교리적으로 잘 깨닫고 이해하고 분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읽어야 돼요. 왜? 이건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씹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머리에다 이고 있으면 무슨 신비체험이라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글로 되어 있어요. 열심히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배우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와 힘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면서 글을 읽는데 인격자이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이 되고 교제가 되는 신비로운 신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를 이단들이 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가르치고 이상한 체험만 강조를 하고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고 이렇게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부에서 왜 칼빈이 독특하게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큰 틀을 제시하면서 이 전체의 이제 신앙의 토대는 지식이라는 이 단어로부터 출발하도록 제목을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각주에도 보게 되면 제목에 하나님의 존재라는 말 대신에 지식이라는 단어를 택한 것은 칼빈 신학의 구조와 내용에 있어서 계시가 중심이 되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제 요 생명의 말씀사판이 요 각주가 이렇게 훌륭하게, 이거는 이제 칼빈주의 학자들이 연구한 그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이건 칼빈의 설명이 아니고 이건 후대 학자들이 이제 첨부해 놨는데 이 수많은 연구 결과물들이 이렇게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을 좀 더 연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란 말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중심,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깨닫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헷갈리고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을 줄 알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배워가기만 시작하게 되면 이건 일반 책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르게만 읽고 바르게만 해석하고 바르게만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거를 싸매려고, 못 읽게 하려고 아주 꽁꽁 싸매는 거예요. 중세 1000년 동안에 라틴어로 딱 만들어 놓고 일반 성도들 못 읽게, 자국어로 못 읽는 거예요.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이나. 사탄이 성공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성경만 못 읽게 하고 또 성경을 읽더라도 이상하게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읽도록 만들어버리면 사탄이 성공한 겁니다. 그럼 거꾸로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성경을 잘 해석하게 만들어야 돼. 잘 해석하게 만들려면 교리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강력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면서 뜨거운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건 목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성경을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그럼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눈물이 펑펑 나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 성경 읽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다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왜요? 그 비결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신앙하는 법, 또 살아가는 법, 두 개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모르면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맹인이 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자기가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또 장로교의 설교를 통해서 교리 공부를 부단히 하게 되면 성경이 읽혀집니다.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그렇게 어렵던 장로교 설교가 한마디 한마디 놓칠 게 없는 그 소중한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영의 양식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러면 장로교 설교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들이 내 마음속에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의 돈이나 어떤 명예나 권세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식 이렇게 표현했고 교리라고 표현했고, 이 지식이라는 독특한 이해, 교리라고 하는 독특한 이해, 그래서 여기로부터 모든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고, 신앙의 외적인 표시는 좀 더 뜨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더 차가운 사람도 있기도 하고 여러 색깔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고난에 빠진 사람들은 또 잠시 이렇게 좀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또 좀 더 강렬하게 외적으로 이렇게 좀 즐거움이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나 당회는 그걸 가지고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교리적으로 이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잘 하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 신앙이 좀 연약해도 얼마든지 신자로서 인정을 하고, 또 신앙이 좀 연약해도 얼마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웬만해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회중파와 경건파는 웬만해서는 성찬에 못 참석하게 하는 것이에요. 웬만해서는 세례를 안 주는 것이에요. 웬만해서는 신자가 아닌 걸로 취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교는 웬만해서는 신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어떻게 장로교를 공격하냐면, 그럼 외식주의 되면 어떡하느냐고, 형식주의자 되면 어떡하느냐고. 물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성도의 어떤 연약함이 있다라고 해서 결국 성도를 마치 지옥에 간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게 되면 결국 기독교 구원론을 다 문을 막아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에요. 그런 외적인 몇 가지의 어떤 그런 뜨거운 거 보였다라고 이거 가짜로도 얼마든지 더 만든, 오히려 경건주의와 이런 쪽에서 은사주의자들이 가짜를 더 많이 양상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런 거 얼마든지 겉으로 눈물 뭐 어떤 이상한 소리, 이거 얼마든지 가짜로 다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더더구나 종교적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외적인 어떤 종교 체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금식이나 교회의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수많은 교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불교라든가 이런 힌두교라든가 그런 게 보세요. 거꾸로 우리가 솔직하게 장로교는 이런 종교적인 어떤 희생과 이런 것들 잘 안 시킵니다. 일반 종교들 보세요. 얼마나 희생을 요구하는지. 불교, 유교부터 시작해서 제사 지내는 거 어디 쉽습니까? 우리 자매들은 불신자인 유교 집안이 강한 집안에 시집가 보세요. 첫날부터 그 제사상 차리느냐고 허리가 필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종교적 희생을 행하면서 위안을 누려요. 그래도 내가 조상을 섬겼지, 내가 신을 섬겼지. 장로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밋밋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뭔가 막 이렇게 괴롭혀주면 더 좋아해요. 인간이 그래요.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금식 막 시키고, 막 시시때때로 금식 시키고, 또 막 엄청난 기도회 시키고, 막 엄청난 막 재정에 희생을 시키고,
일반 종교들 보세요. 신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가. 근데 사람은 그런 걸 하면서 희열을 느껴요. 그래도 내가 신 앞에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이 공로주의. 그래서 막 자기 살을 해하고 막 이 뭐라 그래요? 이 자기 학대를 막 하면서 그렇게 신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좀 죄의식을 양심에서 죄의식을 좀 이렇게 덜어내기도 하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장로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예요? 뭐 이렇게 좀 막 고생해야 되는 거 고행해야 되는 거 없습니까?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말씀 잘 배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했더니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자꾸 거기다가 고행이나 경건의 어떤 엄청난 이런 무거운 그 요구라든가 또 인간의 어떤 선행이라든가 착하게 사는 것 또 율법적인 어떤 순종 이걸 자꾸 덧입히는 겁니다. 아니 기껏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놓고 뒤에 가가지고 이 온갖 경건이나 온갖 고행이나 온갖 선행을 덧붙이면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이게 벌써 정의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로마서에서 선행이 아닙니다. 착하게 윤리적으로 뛰어나서 여러분이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된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 더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엉망진창이고 야, 이게 신자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삶도 안 되고 막 정말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이런 분들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그래도 뭔가 윤리적인 착한 행동들이 또 종교적인 어떤 헌신이 또 아주 극단적인 어떤 자기 금욕주의적인 어떤 그런 뭔가 좀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아니면 강렬한 눈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껏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기독교 이신칭의를 선언해 놓고 공로를 자꾸 뭔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열매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라고 하는 착한 윤리의 문제도 그렇고 종교적인 어떤 율법의 순종도 그렇고 또 경건의 이러한 극단적인 어떤 모습도 뭔가 종교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희생한다라고 하는 이런 강렬한 희생들을 끌어다가 마치 신자의 어떤 한 모습인 것처럼 이러면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경건의 외적인 회개와 금식과 이런 걸로 내가 신자인 거를 인정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그걸로 멈춰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착해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무슨 엄청난 금욕주의적인 어떤 고행을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이해하겠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가 그거예요. 바로 이 성경의 지식이 믿어집니까?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목사님 그것만 있으면 돼요? 뭐 다른 거 뭐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아니요. 이게 믿겨지냔 말이에요. 이 성경의 교리가 믿겨지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아직 삶은 엉망이고 아직 부족해도 또 강렬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많은 헌신과 이런 게 없어도 그분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인류 역사 속에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것도 오직이라는 단어 싸움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렇게 폭발한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오직 믿음이라고 그 거친 싸움들을 싸워내면서 자꾸 거기다가 행위 덧붙이지 말라고 윤리적인 착한 행동 붙이지 말라고 사회적인 어떤 이런 것들 덧붙이지 말라고 거기에다가는 종교적인 어떤 이런 금욕주의적인 이런 어떤 강렬한 이런 것도 붙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종교 체험적인 어떤 이런 것도 붙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로마 가톨릭하고 싸울 때에 믿음이냐 율법의 이러한 순종이냐 또 선행이냐 이거 갖고 싸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한 100년 뒤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믿음, 진짜 믿음이 중요하지. 그럼요, 당연히 믿음이 중요하지. 근데 그 믿음은 인간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인간의 그 고백 여부가, 인간이 믿음을 고백할 때 강렬하게 어떤 그 체험과 느낌이,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의 모든 근원입니다. 원인입니다. 공로입니다. 믿음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아니, 그렇게 믿음을 이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믿음에다가 뭔가를 막 덧붙이고 막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 그 믿음을 만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 때문인 겁니다. 믿음은 그걸 받아들이는 외적인 수단일 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의 어떤 강렬함과 의지의 단단함과 이런 걸 갖고 자꾸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아니 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래서 그래요, 당신들 말 맞다나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을 너무 밋밋하게 고백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고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이 회개와 믿음을 고백할 때 얼마만큼 세게 했느냐, 또 얼마만큼 강하게 아주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했느냐, 또 얼마만큼 강렬한 그러한 변화의 체험을 통해서 이 믿음을 고백했느냐. 결국 이 믿음이 인간의 구원을 만드는 주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싸움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지식을 잘 이해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지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죽으신 그러한 지식과 교리를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잘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그거를 믿음으로, 어떤 선행이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금욕주의적인 어떤 이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 지식을 내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퍼포먼스가, 뭔가 금욕주의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강렬함이, 또 어떤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변화를 덧붙인다든가 이런 게 덧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결국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또 논쟁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란 행위냐 구원이냐 이렇게 싸움, 1차 싸움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또 후대에 두 번째 또 논쟁이 벌어지면서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런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기독교 강연을 이제 시작하면서 지식이라는 이 단어, 결국 기독교 신앙은 지식이다. 그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지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거고, 성경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배우고 이해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자, 넘겨봅시다. 그래서 1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목이 이렇게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그래서 1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성경은 저 뒷부분에 나와요. 한참 뒤에 있다가 이 기독교 전체에 대한 서론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란 도대체 무엇인가?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전체적인 하나의 요약 형태를 먼저 제일 앞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방법.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인식론, 인식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지?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을 찾는 방법,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요약을 먼저 전체적으로 신앙을 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만이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뒤에 가서 성경 이야기하고, 지금은 이제 성경 이야기 하려고 그걸 먼저 서론적으로 이렇게 그 기초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기독교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 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 것인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절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성과 우리의 부패함을 제대로 지식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신앙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원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인간의 부패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창조주와 구속주 형태로 계시는 성경의 전체는 소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은 지식의 이런 단어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핵심을 잘 이해하면서 세 항목을 그대로 그냥 이제 읽어봅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며 그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지식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맨 아래줄. 그러나 이 두 지식은 서로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이며 어느 쪽의 지식이 다른 쪽의 지식을 산출해내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이게 복합적으로 계속 이렇게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중간쯤에 한 6째 줄 아래 위에서부터 따라서 하늘에서 이슬처럼 떨어지는 이들 축복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치 시내를 따라 샘 근원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 축복의 근원에까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얼마나 인간은 부패한 자인지, 이런 부분들을 배워가는 게 기독교 신앙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 혼합주의는 뭐가 문제예요? 인간의 전적 부패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에 뭔가 능력으로부터 자꾸 이렇게 시도하고 접근하면 그게 바로 혼합주의고 그게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철저하게 부패하고 인간이 철저하게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인간의 부패성을 강조하는 데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신앙의 토대가 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유독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교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79페이지로 넘어와서 그리하여 이제 한 6, 7째 줄 정도 보면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 또 우리는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가 없다. 그래야 이제 성경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전적 부패와 그 부패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지식들이 소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창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러한 지식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2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그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잘 균형 있게 배우라는 거예요. 한편 인간은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고 나서 다음으로 자신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는 한 결단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불의, 더러움, 어리석음, 불결함을 스스로 확신하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자신을 의롭고 바르고 현명하며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만은 온 인류에게 아주 본질적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넘기셔서 3항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런 부패성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로부터 성경의 지식들을 잘 세워가는 그러한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80장의 내용이고, 3항 하나님의 위엄과 인간, 결국 이제 1장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전적인 부패라고 하는 이러한 토대가 지식의 가장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 7째 줄, 8째 줄인가요? 3항의
일곱 여덟째 줄 결론적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 보기 전에는 결단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 쭉 내려오셔서 욥기, 이사야 이런 부분 있죠. 욥기에 읽어봅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순결을 표현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능력 그리고 부패를 인식해 하는 가장 강력한 논증을 사용한다. 여러분이 성경 해석을 배우는 겁니다. 아, 욥기서가 이런 내용이구나.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권 내에서 욥기서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요? 전부 다 기복주의로 설명합니다. 잘만 참으면 더 많은 2배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욥기서는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욥기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미약하고 아주 부패된 자인지 욥기서는 이런 걸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칼빈이 욥기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욥기서를 끌어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함과 연약함과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자인지를 우리는 욥기서를 읽을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전체는 이러한 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82페이지로 넘어오셔서 마지막 달락 읽어봅니다. 마지막 그러나 읽어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먼저는 전자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으로 후자에 논의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일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러한 구조로 성경 전체를 이제 읽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장에 가서는 제목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이 지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그러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잘 갖추고 배우고 그것들을 또 세워가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면 2장에 가서는 바로 그러한 지식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설교를 잘 깨닫고 이해하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강렬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윤리는 여러분의 삶은 아직 좀 부족해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 설교를 잘 깨닫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 교리를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평가하면 사회적으로도 볼품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사회에서도 따돌림을 받는데 그러면 교회에서도 또 따돌림 합니까? 뭔가 좀 있어야 인정받고. 아니요.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뜨겁게 그 말씀을 잘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게 신앙이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좀 더 강하고 어느 사람은 조금 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화를 따질 때도 당회가 그 성도들의 외적인 것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 그럴 낮추면 이수신 장군을 데리고 와야죠. 만약에 윤리의 착함으로 따진다라면 저기 정말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평생을 정말 이렇게 선비처럼 사는 그런 분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아직 여전히 부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신앙이 없네? 이거 뭐야 눈물도 많이 안 흘리네? 이거 신앙이 안 자라가는구나. 이렇게 성도를 윽박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내면적인 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면으로부터 이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익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내 안에 그렇게 설교 들을 때마다 눈물 한 방울 떡 흘리고 그리고는 그 마음이 잔잔히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그 마음이 또 잔잔하게 여운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쌓이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잘 쌓여야 그제서야 이제 거짓말을 조금 안 하려고 하고 시기질도 조금 안 하게 하는 외적인 변화가 요만큼 나타나는 겁니다. 내적인 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를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만큼 채워야 바깥으로 요만큼 이제 겨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깥으로 뭔가 변화되어지는 게 나타나기까지는요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키워볼 때 애들이 엄마 한마디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도 그 아이는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성도를 함부로 막대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는 성도들을 함부로 막 불신자 취급하지 않고 함부로 막 성도들을 갖다가 형식적 신자, 외식적인 신자라고 그렇게 막 몰아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도들을 막 회초리를 들고 막 그냥 금욕주의로 막 이렇게 몰아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는 한참을 기다리는 거예요. 당회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심히 차근차근히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도가 그것이 무르익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생활적으로 조금 변화되는 그 한 걸음 뛰기까지 많은 세월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찬의 이런 외적인 울타리를 통해서 또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다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결국에는 바깥에다 내놓으면 윤리적으로 생활적으로 목회자가 부족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물며 그런데 성도들은 무슨 뭐 완벽한 성인군자처럼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막 최고의 높은 단계에다가 올려놓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은 마치 신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더 많이 금욕하라라고 막 이거 중세시대 이거 수도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야 성도들의 마음속에 양심의 평안함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끊임없는 금욕주의와 끊임없는 그런 경건의 이런 어떤 엄청난 자기 학대, 자기 고행과 같은 루터가 그걸로 죄의 양심을 씻어내려고 하다가 그 계단을 팔뚝 다 까지면서 올라가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안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그런 걸로 구원과 신앙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공로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거를 깨닫고 와 이게 신앙이구나.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꾸 뭔가를 덧붙이려고 해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말 그대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깨닫고 배우고 차곡차곡 쌓아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인 그러한 경건의 이러한 모습들은 조금씩 나타나더라도 기다려주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유아 세례 받았는데도 부모가 보기에 모자랄 정도로 이게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신앙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맨날 교회 예배 시간에 졸고만 앉았고 부모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어린이 세례 같은 이제 그런 몰아침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 꺼놓고 애들도 막 강제로 막 회개시키고 막 이런 식의 아이를 기다려주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기다려주는 부모의 마음처럼 기독교 신앙이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장을 열면서 기독교란 신앙이란 지식입니다. 교리입니다. 성경에 대한 교리, 성경에 대한 지식. 그거를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깨닫고 사랑하고 이해하느냐 이 씨름이 이 싸움이 바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나님 성경을 알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그 성경을 요약한 교리를 신속하게 성도들한테 가르쳐서 성도들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는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요약본인 소율이 문답을 부단히 반복해서 성경의 핵심 요약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정리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약이 핵심이 먼저 우리 안에 잘 이해되어져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성경이 잘 읽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잘 읽혀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멋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장 지식, 그 다음에 2장 안다. 이게 참 오늘 쉽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 가면서 이제 성경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기도합니다.